예, 반갑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제목이 좀 이상합니다. 불편한 진실. 예,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가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지난번 우리 중국에서 온 동포들이 만회를 했습니다.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식당에서 지금 만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십니까?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땅에 있어도 먼 데 있었으니까 좀 처음 보고 그런 사람이 뭐 이 말 저 말 하다 하는 말이 내 교회 가니까 자기 교회 몇 번 가보니까 교회 목사님이 성경을 외우는데 잘 외웁니다. 그래야 목사님 성경 아는 게 당연한 일이지. 어느 성경 외웁니까? 그 무슨 요한복음인가? 그게 무슨 하나님이 어떻고 뭐 사랑하고 하고 어떻고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도 그 구절 압니까? 그렇지.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교회 한두 번 갔는데도 그분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근데 여기에 이 말씀을, 이 내용들을 가지며 자세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세상이 누구를 가르치는 것인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성경 그대로 우리 해석을 하면 독생자를 주실 때부터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 전에 세상을 사랑했다면 독생자를 주실 때 뭐 사랑이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를 사랑해서 주시기 전에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다면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이 그 사랑을 받았다면 결과가 어떤 것들이었을까 하는 게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있었습니다. 있었기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곧 이때로부터의 사랑은 다른 어떤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독생자를 주시기 전에 누구를 사랑하였을까? 왜 사랑해서 주셨다면 그때의 사랑을 했을까? 하는 등등의 좀 불편한 질문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날이 기원 2018년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2018년 전에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주셨는데 첫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곧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묘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그 이상은 마따다요. 그 이상은 누구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왜 그게 다 사람이 아는 대로라고 기록을 했을까? 그러면 사람이 모르는 대로 다른 어떤 분이 아는 대로의 예수의 태어남이 있을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아는 대로고 사람이 모르는 대로의 태어남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게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을 이구할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구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르아김을 낳고 엘르아김은 아솔을 낳고 아솔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구절 속에 사람이 아는 대로와 사람이 모르는 대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내려오다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잘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15절로부터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나시니라. 잘 내려오다가 또 끊어져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하고 예수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니라. 요 구절을 18절에 증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사람이 아는 대로는 이렇게 사람이 후손이지만은 하나님의 아는 대로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게입니다. 이게 예수입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4000년이 지난 다음에 오셨을까? 물론 유대인들이 계산하는 계산법과 연력과 내가 계산한 이 연력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계산한 것은 야곱이 130세가 되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창세기 47장인가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자기가 초청해서 오니까 그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바로 왕에게로 갑니다. 갔을 때에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나이, 조상의 나이 미치지 못하니 험한 세월 130살을 살았습니다. 여기 13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이 되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43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산을 할 때에 야곱이 130살에 애굽으로 갔고 그때로부터 43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을 했고 출애굽을 하고 480년 곧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 12월 2월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을 했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숫자는 잘 찾기가 힘들어서 우리 유명한 성경학자라고 하는 분들이 찾아낸 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 966년이다라고 하는 숫자를 더하니까 4110 몇 년, 13년인가 그렇게 숫자가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애굽에 가서 430년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창세기 15장 13절에 내 후산이
내 후손이 이웃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400년 동안 섬길 것이라고 하는 그 400년을 계기로 해서 아브라함부터 계산을 한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거는 하나의 숫자적 계산적 차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입니다. 몇 년이든지 있었고 몇 년이든지 창조는 창조입니다. 창조되어서 그때 오셨어요. 그러면 왜 그때 오셨을까? 그럼 그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구원이 있었을까? 구원을 받았다면 어떤 사람들이 받았을까? 그게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는데 이름을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셔서 여자를 지었습니다. 아담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의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남자와 여자,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곧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습니다. 여기에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는 그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 실과를 먹으면 선악을 압니다. 봐서 선악을 아는 게 아닙니다.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효과를 보니까 먹었는데도 살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생각하는 눈 깜빡하고 쓰러져 있고 숨 쉬지 않냐고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죽음이라고 가르쳐줘. 그러면 죽기는 죽었는데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럼 그가 선악과라고 하는 걸 먹었을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혜가 먼저였을까? 아니면 죽는다고 하는 죽음이 먼저였을까? 그래서 성경은 정령이란 말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알기 전에 죽는다. 죽고 안다. 그게입니다. 오늘날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선과 악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는 선과 악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영혼이 아는 선과 악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아는 선과 악으로는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온갖 것을 지으시되 아름답게 지으셨으되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죽은 영혼이 아는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한 위함의 완료입니다. 위하였으니까 아담과 그 아내는 여호와의 위함을 받았으니까 위함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구원입니다. 곧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죽음이 그들에게서 해결이 되었다 하는 게입니다. 곧 영혼의 구원입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리. 가죽은 나무 껍질이 아닙니다. 가죽은 가죽입니다. 그거는 다 아는 바와 같이 짐승의 가죽입니다. 짐승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자기의 가죽을
받쳐서 옷을 만들었는데 그 짐승이 살았겠습니까? 지금 죽었겠습니까? 그럼 말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죽지. 뭐 요마이 떼낸 것도 아니고. 그럼 그 생명을 가진 짐승이 왜 죽어야 됩니까? 죄하고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 죄가 나하고 그 짐승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앞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표현이라고 우리에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앞으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셔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였으며, 위하니까 아담과 그 아내 하와는 하나님의 위함을 받았습니다. 그 받는 것은 누가 막으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전번에 살펴본 우리 창세기 4장의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때가 되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는데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 예물은 연락을 했고 가인과 그 예물은 연락지 아니었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가 지금 쉽게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제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소위 말하는 육하 원칙에 따라서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드려야 내가 연락을 한다고 가르치는 구절이 분명하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잘했니 못했니 평가라는 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후세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벨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의인 아벨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가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가르쳐. 후세에 성경을 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여호와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다. 그가 죽었으나 오히려 그의 믿음으로 이를 말한다. 곧 그의 믿음이란 그의 예물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가 드린 예물이 곧 아벨의 믿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 예물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아벨이나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 이미 제사의 표준이 있었구나, 본이 있었구나.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이었습니다. 아벨은 그거는 당신 때에 아버지 때에나 할 것이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무엇인가 전하는 자에 의하여서 전해지는 겁니다. 가인이나 아벨이 믿지 아니하였다, 믿었다 하는 것은 그들에게 전하였다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전하지 아니하였으면 믿고 믿지 아니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전하였기 때문에 한 놈은 믿지 아니하고 하나는 믿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힌 이 구원의 사건을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식들에게 전했다 하는 게입니다. 전했는데 가인은 믿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대로 하고, 아벨은 전한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대로 그 사건을 믿고 그대로 행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칭함을 받았다. 그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게, 이게 성경입니다. 이렇게 지나다가 4,000년이 지난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란, 우리 전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천지를 창조란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하신 약속대로 사람의 모양으로 인간 세상에 오셨습니다. 곧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여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대상이 누구일까 하는 게, 곧
소위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이방인 우리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우리 찾아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말씀을 하고 그들과 약속을 하고 그들에게 가끔 선지자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때가 되니까 모세에게 그분이 말씀을 하셨고 때가 되니까 그 말씀을 더 확장하여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때가 되니까 이렇게 4천, 그건 말씀을 주시고 1500년, 아브라함부터 2000여 년 동안 쭉 인도를 해왔습니다. 여기 짚고 넘어갈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5장이나 창세기 11장에 우리 인류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이 분들의 생존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기 아니라 사실입니다. 아담이 130세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고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케난이라고 케난을 낳은 후 810년을 자녀를 지내며 낳았으며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나는 70세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마할랄렐이라 했고 마할랄렐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마할랄렐은 65세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야렛이라 했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에녹이라 했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자녀를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에녹은 65세의 아들을 낳아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던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쭉 내려왔습니다. 쭉 내려왔는데 이 숫자에 무슨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을까? 놀라운 건 다른 건 빼놓고 한 가지만 우리 살펴봐. 노아가 6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습니다. 60세인 게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나고 홍수 후에 350년을 지나며 살았고 950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홍수 후 2년에 아박삿이 100세가 되었습니다. 100세가 될 때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셀라라 했고 셀라는 35세에 아들을 낳아 이름을 에벨이라고 했고 아박삿이라고 아박삿은 셀라라고 했고 셀라는 에벨은 벨렉 벨렉은 루는 수룩은 나홀은 데라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쭉 낳았는데 이 아담이 350년을 사는 동안에 쭉 보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에 노아가 902살이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노아가 48년 동안 동생을 했습니다. 한 집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48년 동안 노아가 48년 동안 아브라함이 48세 될 때까지 같이 살았다. 둘 다 살았습니다.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그래서 성경은 그걸 안 기록을 합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 안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문제가. 이게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갔습니다.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하란에서 아버지 데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식구들을 데리고 저 갈대아 우르에서 데려온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에서 떠났는데 성경은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75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란에서 몇 년 있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떠날 때는 75세 전이었을 겁니다. 5년 전이라 그러면 70에 떠났습니다. 또 5년 전이라면 65세에 떠났습니다. 여기에 생각해 볼 문제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심각한 고민의 문제가 있었겠구나. 그것을 여호수아 24장 2절에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강 건너에 아브라함의 조상 데라가 강 건너에 있을 때 다른 신을 섬겼었더라고 여호수아는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조상 아브라함이 48살, 조상 노아가 아브라함이 48살 되는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데라는 그때부터인지 그 전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신을 섬기는 게 한창이었습니다. 아브라함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 있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떠나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 48년 동안 노아와 아브라함이 동생을 했는데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이 일을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여기셨다. 이라고 하는 게 무슨 사건입니까? 종합적입니다. 떠나랄 때 떠나고 뭐 하랄 때 하고 이런 말. 그러면 예적부터 아브라함이 어쩌면 노아로부터 노아의 홍수 사건, 그 전에 노아가 600세 될 때까지 들었던 일들, 노아가 480세 될 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앞으로의 육체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겠는데 그 살 날이 120년이라고 창세기 6장 1절로부터 3절에 약속한 그 말씀도 노아는 자기의 이렇게 되는 손자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하나님의 하신 사건들을 그대로 마음에 믿었습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잘 안 되니까. 부모가 다른 신을 섬기니까. 그러던 아브라함을 여호와께서는 부르셔서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거기에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하여 복이 이 세상에 넘쳐날 것이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렇게 지나다가 4000년이 지난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였고 한 민족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와는 조금 멀어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때 오실 때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라고 하는 이 민족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더 물을 것도 없습니다. 고래고래 소리 지른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그게 그때 그 사람들이 삶의 표현을 한 절정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떻게 돼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장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본체되는 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못 박을 수 있을까?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입성을 하는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마태복음 21장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곧 땅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에 가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예수를 따라간 사람들은 병자들, 안주뱅이들,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고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당신의 저 제자들을 책망을 하고 저 아이들이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아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라. 저 아이들이 말을 듣지 못합니까? 왜 가만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젖먹이와 어린 아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였다 함을 너희가 성경에서 읽어본 일이 없느냐?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로다고 했습니다. 이게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택하였다고 하는 이스라엘 유다 아들 장자의 표현입니다. 그들의 삶입니다. 마치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그 무화과나무와 같이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습니다. 작은 열매도 없습니다.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6월절이게 되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답니다. 그때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양을 잡은 것이 그 골짜기에 시내처럼 피가 흘렀었다. 약 10만 마리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면, 그런데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양을,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린데 진정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그들의 넘어짐이 그때로부터는 이방을 구원하기 위한 약속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저들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부요함이 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참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령 130년 전에 내가 태어났다면 볼 일이 없었을 겁니다. 나서 살아서 먹다 죽었지요. 왜? 예수의 자를 모르니까. 근데 다행히도 지금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알 수가 있고 교회에서 설교에서 들을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참으로 다행입니다. 자다가도 일어나 감사하고 꿈속에서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리 지를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볼 내용들이 있다면 우리 이방인들 감사하자. 조금 불편한 말이지만은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지 말자. 어쩌면 그들의 넘어짐이 내가 일어남의 다행일지도 모릅니다. 다행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하여 불편한 진실, 그게 문제들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